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끝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끝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고라자손의 마시길 영장으로 한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방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내가 찬송하리로다. 6절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에르몬산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아도 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지고 주제는 뭐냐 하니까 약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는 복.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약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는 복.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거기에 또 절기에 맞는 또 말씀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절기에 상관없이 절기를 해야 안 되겠냐 이런 분도 있겠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는 그걸 꼭 기념하라 했으니까 저는 그 하나님 주신 그 절기에 맞도록 또 말씀을 주시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 한번 주제 여러분들이 했으니까 한번 다시 외워봅시다. 뭐라고요? 약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는 복. 자, 그래서 저는 이 복을 말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복 받는 걸 좋아하는 거 맞아요. 그게 아주 겸손한 거죠. 복이라는 거는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 노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옛날부터 조상들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을 받았다 만단 말, 내가 수고하지 않고 다른 분들에게 다른 곳에서 오는 그 은혜를 받는다. 그 말이 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떨 때 부모 잘 만난 복, 잘못 만난 복 없는 사 이렇게 우리도 말하잖아요. 복도 그러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은, 근데 복이 좀 이상한 복을 말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하면은 세상에 사람들이 자랑할 게 있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의 그런 것들을 복받았다고 보통 다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복은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에는 물론 세상 복을 부인하는 거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서 알게 되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이 복을 성경은 최고의 복으로 말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은 땅의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런 복들 그거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을 이루는데 적당히 감당할 만큼 너에게 준다. 그래서 너의 사랑이 바뀐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세상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그것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이 본문의 말씀 많이 증거했는데 왜 또 어떤 건 우리는 뭐 껍데기식으로 많이 아는 것보다도 적게 알아도 뭐죠? 확실히 아는 게 우리의 구원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연습이라고 하잖아요. 연습. 공부도 보세요. 확실히 알아야 시험 칠 때 아리송하게 만들 확실히 정답을 찍잖아요. 그죠? 또 우리도 확실히 알아야 환난 때 믿음의 승리라고 복을 받을 때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지. 껍데기만 알고 실제 현실을 당하면 복을 받지 못하는 승리를 못하는 그런 알면 아예 모르는 게 낫습니다. 아시죠? 모르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다고 하기 때문에 너희 죄가 뭐라고 해야 돼? 그저 있다. 또 본다고 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게 한다. 또 그 다음 또 뭐라고 했죠? 본다고 하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고 주님께 나오기 때문에 보게 해주신다. 이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이 말씀을 저는 오늘 저도 증거할 때 저한테 가르치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저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도 오늘 아침에도 미국에서 딸이 전화가 와서 갑자기 주일날 전화를 안 하더니 했어요. 뭐라 그래. 뭐 예배 설교 잘하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 이 목회자가 설교하는 거는 혼자의 힘으로 설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가 기도해. 교인들이 같이 합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설교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도 오늘 뭐 예배당 오니까 예배 드린다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정도밖에 은혜를 못 받는 거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서 또 오늘도 이렇게 생명의 길로 가자.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더 하나님께 영감의 도리를 받아가지고 증거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해서 같이 제 설교를 못하면 여러분들 기도 안 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경수 장님 그래요? 맞아요? 목사님 혼자 비판하지 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또 제가 설교를 잘했어 어떨 때 좀 은혜 있게 만약에 그럼 제가 혼자 잘한 게 아니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그래 낼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중에 깨어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먼저 그래야라도 기도를 해주면은 그 깨달음이 없는 많은 성도들까지도 같이 은혜를 받게 되니까 자 이정수 그렇게 했죠. 이정수 씨 혼자라도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이정수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을 거고 그 덕분에 다른 사람도 같이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 목사님과 여러분 유기적으로 연합에 대해서 구원을 이루는 거니까 꼭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저는 뭐 매일 기도해요. 매일 여러분들 위해서. 자, 그래.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그래, 오늘 시제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앞에 그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말은 마스길이라는 뜻은 교훈을 위한 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을 시켜가지고 고라 자손의 성전에서 노래 찬양을 하는 책임을 맡은 그 지파예요. 레위 자손 안에 지파들이 많이 있거든요. 성전에서 찬양을 부르는 그 지파예요. 고라 자손에게 이 다윗이 이 교훈의 시를 주어서 부르게 했다. 그 뜻이니까 이게 이 다윗의 시입니다. 이것도 앞에 다윗의 시라고 보통 뭐 1장부터 41장까지만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보지만은 전부 다 뒤에 보면 다윗의 시가 많이 있습니다. 뭐 다윗의 시니까 오늘 다윗의 그 신앙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 다윗이 여기 보니까 굉장히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지금 아들의 반역을 통해서 쫓겨나가지고 그만 엄청 낭망되고 힘든 위치에 있을 때 지은 뭐예요? 교훈의 시다. 그래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게 했으니까 고라산통 부르게 했으니까 그 구원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오늘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입장에서 오늘 이거를 배워서 이 찬송을 불러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이에요. 오늘 다윗이 참 이 어려운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 서북교에서 백목사님 배울 때 맨날 이 물질에 대한 뭐 전부 복 받는 걸 세상 복밖에 몰라 이런 말 하면서 그 말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유물주의 공산주의가 유물주의 대장이지만 우리 여기 작은 유물주의 세상 우리 저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물질을 더 중시하면 그건 작은 유물주의고 또 교회 안에서 물질을 더 하나님보다 중요시하면 그것도 또 작은 유물주의야. 유물주의의 제일 대장이 누구예요? 공산주의거든요. 그죠? 공산주의는 인간의 그 정신도 물질 반사에서 나왔지 물질이 주체이지 인간이 주체가 아니에요. 그 공산주의 원리는 유물상 아니니까 이렇게 받기 때문에 오는 게 주체가 그 물질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공산주의 사상 체계예요. 그 유물론에. 그러니까 그들은 돈도 똑같이 나누면 돈이 많으면 인생이 행복하게 되고 그게 인간의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다 아편이라는 거예요. 특히 예수교는 아편이라는 거예요. 예수교 아닌 개혁교는 또 아편이라는 거예요. 특히 칼빈을 굉장히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보다도 개신교 안에 또 교회 장로교 그 침례교나 장로교 같이 칼빈주의를 따라가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게 자본주의 원조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은 그 모든 정책이 자본이 생산하고 만드는 거는 큰 자본주의를 없애야 행복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세대에 역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면서도 복받는 복에 대해서 물질이 많아지는 게 보이고 권세가 많아지는 게 복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진짜 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복이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유물주예요. 유물주의라고요. 알겠죠? 그럼 그 사람은 그 세상에 말하는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가 자기를 해롭게 해요. 복을 자기를 평안하게 가치 있게 못해. 그것 때문에 종이 되고 그것 때문에 평생 고통당하는 사람을 만들어놔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서 알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은 땅의 모든 물질도 권세도 명예도 다 내 구원에 유익되게 써지고 그것이 나의 선물로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지 그것에 종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되질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복을 말할 때 갑자기 처음부터 아이고 시시해. 저도 어릴 때 설교 들어보면 믿음이 없어질 때는 세상이 뭐가 잘 되다면 귀가 딱 뚫리고 신령한 복을 말하면 맞기는 맞지만 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껴서 하나님이 환난을 준다든지 내가 껴있을 때는 세상 복이라는 건 좀 저렇게 좀 필요하지만 별 가치성을 적게 보고 하나님을 얻는다는 이 복이 너무 좋고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깨고 어두운 그 상태에 따라서 받아지는 내 심령의 그 감동이 달라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잘 생각했어요. 오늘 무슨 복을 말했죠? 약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 복, 이 깊이와 넓이를 여러분들이 평생에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온 겁니다. 다윗이 범죄에서 왔는데 범죄에서 왔지만 범죄한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해 만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세상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보면 다 후회스럽고 미래를 보면 다 불안하지만은 참된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돌아보면 범죄한 것까지도 감사한 거예요. 왜? 그것 통해서 내가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렇죠? 또 미래에 대해서는 내가 뭘 하려니까 참 더 두렵고 험한 건데 하나님 알고 믿으니까 두렵지가 않고 또 소망이 있는 내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순서에서 우리 약함, 오늘 다윗의 약함을 나의 약함인 걸 배우고 또 다윗이 여기서부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 자기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 순서를 여러분들도 같이 가지시는 복을 받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의 시편 42편은 모든 사람의 공통으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정을 피해서 요단강 건너서 또 도망 다닐 때 다윗의 시라고 다 이래 공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절,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같이 갈급이 나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니이다. 또 두 번째는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과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고 갈망에 나와요. 그럼 이때가 언젠데? 지금 다윗이 아들의 반역을 통해서 지금 저 요단강 건너서 저기 고단강 건너서 또 북쪽편 지금 레바논산, 헤르몬산 그쪽으로 지금 깊은 산으로 도망 다닐 때예요. 헤르몬 그 산은 백두산보다 높아요. 알겠죠? 그런 왜 도망 다니니까 깊은 골짜기로 다녀야 압살롬이 못 쫓아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망 다닐 때인데 도망 다닐 때인데도 다윗은 한 면은 회개하면서 한 면은 주님께 대한 갈급함을 이 1절, 2절에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너무 황망하면 주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어려울 때 도리어 더욱더 주님을 찾게 되는 게 복 있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윗은 간절히 지금 찾고 있습니다. 마침 사슴이 이 시냇물을 찾아 사슴이 가뭄이 왔을 때 물을 찾는데 사슴은 그 물을 많이 먹는가 봐요. 물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다는 뜻은 가뭄 때 물이 없어서 허덕이면서 안 먹으면 죽는다. 죽기 살기로 물을 찾는 그 입장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도 죽기 살기로 주님을 찾으면서 간절히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2절에도 갈망한다. 내 영혼이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생존이 무슨 뜻? 살아계시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보통적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그 사람들도 많이 말하지만 다리오 왕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래 부른 것만 봐도 그 말이 무슨 게 존재로 있지만 아무 역사를 안 하는 그런 신적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분은 약속한 대로 세상을 약속한 대로 꼭 이행하시고 모든 세상을 지을 뿐 아니라 그거를 주권의 당신의 능력대로 운영하시고 모든 걸 심판하시기까지 하시고 그 행한 대로 하는데 복을 주시기까지 하는 그런 하나님이 생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도 한면은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세상의 사람들 왜 이렇게 타락을 합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은 지금 자기가 범죄한 값으로 이렇게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면서 쫓겨다니는데 근데 범죄한 값 때문에 나쁜 현실이 왔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를 시켜서 그래 너가 그렇게 힘갖고 한다고 되겠냐? 너 그거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고 나를 생각한다면 너 그런 죄를 지었겠느냐? 그러면서 그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죄를 두려워하고 거기서 다시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 다시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서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오는 어려움들이 범죄에서 왔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망의 값으로 주는 거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다시 하나님을 찾고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지 범죄의 값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책망하고 징계할 때 그거 값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돌아와서 하나님의 부모의 사랑을 다 받으라고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이나 잠언서에 보면 부모의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책망과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고 뭐라고 했죠? 사생자다 이 말, 아버지 어머니 없는 자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책망과 징계를 받음으로 어려워짐으로 거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누구를 찾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그 어려움을 준 것이 그러면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서 아까 약함을 왜 알게 돼요? 하나님이 책망하고 징계하시니까 자기 약함을 알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자기 인간의 한계 속에서 자기 정도의 한계 속에서 아니네. 또 어떤 사람을 의지해봐도 아니네. 세상을 해봐도 아니네. 그 한계 속에서 그동안 들었던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로 찾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책망하고 징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기 다윗같이 지금 내 영혼아 낭망하고 그죠? 불안해하는 이런 입지에 인간은 그 성경에 보면 다 인간 본래는 하나님 없는 인간은요 다 낭망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유명 키쿠르라는 그 유명한 시성 그 사람도 기독교인인가 봐 아마. 그 사람 세계적 유명한 시인인데 그 사람 인간의 본질은요 다 연약하고 불안해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래요. 불안한 게 인생의 본성이래요. 왜 인생이 자기를 알고 보니까 순간적으로 몰라갖고 교만하지 조금만 하나님의 손길이 가면은 인간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그래 다윗도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주님을
찾지 않을 수 없도록 다윗에게 어려움을 준 거죠. 다윗은 그런 입장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찾을 수 없는 사람은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 있는 분들도 이 말씀을 듣는 거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줬어요. 범죄 때문에. 어떨 때는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 받는 것도 있어요. 바울같이. 예. 그럴 때 바울은 왜 내가 주님 일하는데 어려움 옵니까? 아니고 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이 일이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를 알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와 능력이 역사해 주도록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저도 옛날 보면 막 설교를 하고 뭐 어릴 때 보면 막 설득을 하려고 해요. 설교가 아니고 설득이 이랬어. 근데 뒤에 회개했어요. 아, 사람이 설득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증거하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야 되겠구나. 저도 지금 그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예? 근데 부모들이 자식한테도 조심해야 돼요. 옳고 바르게 길게 보면서 이렇게 교훈하듯이 2번 하고 뭐 강조 한 2번, 3번 하고 끝내야지. 하루 종일 붙들어 놓고 오늘 했냐? 자꾸 하면 이거는 설득이 되기 때문에 설득을 당하는 사람 세상에는 없어요. 알겠죠? 자기 보기에 설득 당하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에 대할 때 잔소리지만 엄마가 필요한 만큼 하고 끝낸다. 이 정도 끝내야지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야 하면 서로 간에 안 좋습니다. 병납니다. 자식들도. 자기도 병납니다. 그래 이러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범죄하기 때문에 범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준 겁니다. 왜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그래.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 하나님은 늘 짝사랑 한쪽만 사랑하고 상호간 사랑 안 하는 게 짝사랑이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할 때 짝사랑 많이 하잖아요. 부모들 다 많이 느껴보죠. 그렇죠. 본인이 그거 알고 사랑 같이 하는 게 드물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데 저도 뭐 이 설교를 하면서 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걸 알고 나도 같이 그만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요. 김영희 미사님 자식에 대해서 사랑하는데 자식이 다 그만큼 알아주면서 이렇게 합니까? 그럼 김영희 미사님 하나님에 대해서는 짝사랑 안 하죠? 다 그만큼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사랑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할까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돼서 자식을 사랑해 보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정말로 사랑하시는데 자 오늘 다윗에게 범죄했기 때문에 오는 이런 아들의 참 아들놈이 말입니다. 아버지를 왕이 되겠다고 죽이기까지 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응? 이렇게까지 된 이것도 하나님의 우리가 다윗에 대한 사랑이라고 여러분들은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만큼 다윗이 지금 에게 사랑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면 짝사랑이 안 되는데 원망만 하고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짝사랑밖에 안 되겠고 자기도 복도 못 받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게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언제든지 보면은 우리가 먼저 찾자. 하나님 먼저 찾도록 모든 역사를 회개할 그 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저 보세요. 예수님의 그 오병이의 표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막 제자들이 너무 은혜가 넘쳐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 이랬는데 이들이 그 건너편으로 가는 동안에 그만 주님을 잊어버렸어. 근데 주님 잊어버리기 때문에 주님을 찾게 하려고 풍랑이 막 일어나. 그러니까 이들이 배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능한 사람들에 대해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지금
죽을 것 같은 공포성에 빠져서 풍랑을 만나서. 그런데 주님이 또 걸어서 찾아오시니까 반가웠습니다. 반가웠다 이랬습니까? 유령이라고 놀랬습니까? 주님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라는 게 주님을 이렇게 망각 잊어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은 이걸 뭐냐면 주님 먼저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근데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왜냐하면 주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찾으라고. 저도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 편하게 하지 마시고 필요한 만큼 어려움을 주세요. 그래야 내 마음이 주님을 잊지 않아도 더 간절히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또 제일 좋은 거는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일계명생활하는 거고, 그래도 생각하도 또 어려움을 또 좀 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 그래야 더 간절히 주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일단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과 말씀 잊어버렸다. 1번을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내가 생각하고 있어도 하나님도 간절하게 주님을 사슴이가 갈급해갖고 시냇물을 찾게 목숨을 죽기 살기로 찾아야 되는 거죠. 오늘은 주님이 나를 죽기 살기로 주님을 찾도록 만들려고 이러는 것보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거는 다 되는 겁니다. 그래. 그래 하나님은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항상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어린애가 있으면 예쁘다고 막 이러면 응답해 주기를 바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에게도 이러면 응답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뭘 하면 응답해 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응답해 주면 모든 값을 다 치른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할 때도 뭘 주셔? 그럼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럴 때 감사보다도 그걸 딱 뺏어버려.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님. 그럴 때 막 사슴이 시냇물을 차기 갈방같이 막 주님께 이 하루를 기도해도 안 되고 한 달을 기도해도 안 하는데 그만큼 딱 기도해 주시니까 그때 그 응답이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내가 주님께 기도 응답받는 것도 이렇게 좋은데, 주님이 오늘 우리가 그 현실에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 그때 주님 찾아서 주님 도와주시 응답하는 것도 너무 기쁘겠지만은 평소에부터 저기 작은 데서부터 밥을 맛있게 먹어도 밥 건강 주셔서 밥 감사합니다. 모든 거 하나하나가 감사하면 얼마나 그분이 좋아하시겠어. 응답이 너무 좋으니까. 애들이 어린애도 예쁘면 웃어주고 그때마다 반응을 해주면 그 애가 너무 예쁘죠. 어때요? 예쁘지 않아? 어쩌다 한번 막 해서 그때 한번 웃어주면 그것도 좋지만 자, 이성수 씨는 주님께 많이 웃어주세요? 아이고 참 하나님 많이 기뻐하시겠네. 사랑의 응답을 잘해 주시니까. 자, 주님은 오늘 세상에 올 때부터 우리가 올 때부터 순날까지 그분의 사랑이 부모는 계속 사랑해 주고 있잖아. 응답 돈을 달라는 게 그 사랑의 응답만 해줘도 너무 다 갚은 거잖아. 그죠? 주님은 오늘 그렇게 가게 원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복을 받자는 말이에요. 자, 돈 얼마 좀 줬어. 그거로 복을 다 받았어요. 세상 또 사랑에 자랑할 것이 있는 어떤 세상 사람이 자랑할 거 뻔한 거잖아요. 뭐죠? 자, 요한복음 말했죠.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모든 세상 사람 이거로 다 사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복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빌어가지고 육신의 정욕을 이루고 안목의 정욕을 이루고 이생에 사랑할 걸 해달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 그럼 주님이 너무 어릴 때는 애기들한테 그래 과자도 주고 그거 좋아하는 것도 예쁘지만 크면 과자만 먹으려고 뭐만 먹으려고 싹 그것만 빼먹고 사람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 같으면 크면 줘야 안 줘요? 예?
뺀질뺀질하다가 안 줄라 하지. 근데 애기들은 뺀질뺀질하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우리도 믿음이 자랄 때 하나님 주시는 거 갖고 너무 감사함, 그건 뺀질뺀질 안 하다 그래.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여러분 집사가 됐어, 교회만. 그 알만한 사람이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 그게 뺀질뺀질한 거예요. 주시는 사람의 은혜는 모르고 그거만 아니까, 그렇지? 그게 이제, 그게 그때부터 그게 이제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주님의 사랑에 응답을 해야 돼.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은 오늘 하나님을 내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를 만드시려고 오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이때 이래갖고 다시 하나님을 찾으니까 다윗이 그 소년 시절에 저 아버지의 양을 목축할 때 그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겼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하고 오늘 다윗이 지금 이 아들의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하고 그 깊이와 넓이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다르죠.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우리 신앙의 깊이가 이렇게 다 하나님 현실을 만들 때 목축을 할 때 어릴 때 하나님을 찾는 거하고 뭐 대단한 것 같지. 그 하나님 믿고 하니까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골리앗 앞에서도 곰과 사자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겼는데 너도 왜 못 이기겠냐 이렇게 믿음을 갖고 나간 거. 그 믿음보다도 오늘 압살롬을 통해서 지금 반역받았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온 국민도 확 돌아서서 왜? 저 다 알아, 국민들이. 우리아의 아내를 저렇게 해가지고 음행했고 또 그 다음에 그 남편도 저렇게 죽여서 그 죄값으로 지금 하나님이 저렇게 하고 있다. 이거 다 천하가 아는 거야. 근데 그 아들이 또 반역해서까지 다 아는 거야, 다. 모든 사람이 자기도 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야 이렇게 하고 조롱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저는 죽어도 마땅한 거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낭망에 대해서 하나님 그럼 나를 이제 죄를 지으니까 버렸겠어요? 이걸 깨달으라.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배반한 큰 죄를 지었어. 만약에 어떨 때는 우리가 뭐 이런 죄를 지은 것만 아니라 그냥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은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에 유익된 면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또 어떤 큰 실수를 했다. 만약에, 그죠? 큰 실수를 안 했는데 또 어떨 때는 큰 사업이 망해버렸다. 뭐 특별한 일을 이것도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겠어. 근데 저는 죄를 지었던, 내가 뭐 실수를 했던, 생각지 못하게 큰 뭐 사업이 망했던, 다 총체적으로 합해갖고 하나님은 남보다도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게 만든 이유가 뭐냐. 그만큼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은 세상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게 물론 큰 문제지만 거기서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거를 더 가치 있게 여긴단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 그럼 나머지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나중에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언제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그래서 다윗이 왕위를 회복하게 돼서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그렇죠? 그래. 우리가 어떻게 범죄해서 너무너무 어려움 당하면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원수들이 조롱합니다. 그래, 내가 찾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지?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죄하로 내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리고 또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은 내 영혼까지 낭망이 돼가지고 저기 요단강 건너서 저기 레바논 쪽에 그 헤르몬산 쪽으로 가가지고 깊은 산속에 도망쳐 다니는데 어느 정도 힘든가 하니까 7절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에 나를 엄물하도소이다. 폭포 소리가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게 나를 막 꽉 잡아먹는 것 같이 엄물하도록. 사람이 여유가 없으면요
아름다운 게 보이질 않아요. 그 웅장한 산이 웅장한 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거기에 눌려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죠. 바다가 좋은 게 바다가 두려워지고 사람이 낭망이 되면요. 자, 우리 우울증에 깊이 빠지고 낭만 크게 빠진 사람들 보세요. 자, 사람을 안 막 문 꼭꼭 잠그고 혼자 앉아서 들어가 앉아버리죠. 그렇죠. 우울증의 대표가 그랬는데 또 우울증만 그게 아니라 그 살아날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와서 사람을 만나고 다시 소망을 누구한테 사람 만나면서 그죠? 은혼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일어나. 근데 안 될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 방문 꼭 잠그고 자기 혼자 끙끙끙끙대. 그러다가 뭐 자살해 죽기도 하고 평생 폐인도 되고 그래. 자기 한해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자기 문제는 자기 혼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도 이리 보세요. 여러분들 문제 정말 어려울 때 조심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 신앙적으로도 깊이 낭망돼 있고 세상 일에도 어떤 직장이 크게 떨어지고 사업이 크게 망하고 병에 크게 들어버렸어. 그럴수록 망할 사람의 대표적인 거는 혼자 방문을 꽁꽁 담고 일단은 사람을 안 만나려고 그래. 밖에 햇빛을 안 쐬려고 그래. 하나님께 기도도 지금까지 안 들어주는데 이렇게 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또 내가 이 큰 죄를 지은 놈이 들어주겠냐 또 이러면서 기도도 안 하고 이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야. 인간을 철저하게 너 잘났어? 그만큼 분시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뭐 잘나나 뭐나 똑같아. 하나님 분시키면 안 되면 그 돈 있는 사람도 돈이 아무 소용없어. 똑똑한 사람도 또 그게 자기 무덤이 돼버리는 거꾸로. 세상 그러니까 이럴 때 얼른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뭐 어떻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왜 무슨 죄인이야? 무조건 아무것도 모르고 죄인을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내가요 그동안 첫째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았어요. 주님 위해 살지 못했어요. 이게 또 하나는 주님을 언제나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항상 주님 없이 세상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내가 근본적인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위해 못 살았습니다. 나만 위해 살았습니다. 또 항상 주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 세상만 보고 살았습니다. 또 이제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 예배도 못 드렸고 또 어떨 때는 같이 거짓말도 했고 어떨 때는 무슨 여러 가지 죄를 또 지었고 같이 그렇죠? 이렇게 뭐 죄 종류 그 파생을 돼서 여러 가지 이런 죄인이에요. 하나님 근본적으로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까 주님을 위하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데서 나온 게 기본이에요. 1계명 이게 1계명이 기본 1계명을 범하면 다른 게 아니라 저절로 범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죄를 갖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 그동안 내 지혜, 내 능력 이것 갖고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준 건데 내가 또 좋은 어떤 위치에 있다고 내가 조금 돈이 있다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준 거야. 그거 갖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았네요. 나 위해 살았네요. 하나님 준 이유는 주를 위하고 형제를 위해 살라고 준 건데 이제 이걸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이제 방향을 회개해요. 첫 번째 하나님 이래하지 마세요. 주문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요것만 주문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통해요. 이제 여러분 신앙이 잘하는 사람은 안 통해요. 어릴 때는 통할지 몰라도 이거 주문하겠습니다. 이거 안 통합니다. 알겠습니까? 이제는 주님 이제 내가 짧은 인생에서 주님 나 위해서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또 영원한 것들을 주시고자 했는데 내가 이제부터 이 허무한 세상 또 무지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소망해 살겠습니다. 또 세상 거 이제 당신이 주는 대로 살겠습니다. 세상 일도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나아가면은
다윗도 보세요. 그 도망쳐 그 요단강 건너편에 그 저 헤르몬 산 밑에 깊은 산 속에 도망쳐 다니면서 그래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일부는 있었지만 그 힘 가지고는 자기가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 정도 가지고는. 근데도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게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다시 하나님이 왕을 세워야 되니까 다시 세우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회개했으니까 눈에 보이게 뭘 하나님이 탁탁탁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회개하고 또 잊어버린 걸 회개하고 이래 살면은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한 게 아닌 거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을 때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자, 어떻게 하면 되겠죠? 이럴 때 다시 요즘 5절과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이 없으면 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안 그런 인간이 없대도요. 그렇죠? 똑똑한 게 필요 없어요. 건강한 게 필요가 없어요. 돈 있는 게 필요가 없대도요. 예. 하나님 그래 만들면 그래 돼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제 자기 그동안 살아왔던 자기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에는 나와 함께 했는데 지금 범죄하고 나니까 주변의 모든 게 원수가 돼버리고 또 원수들이 나를 또 비웃고 달려들고 이런데 하나님은 기도를 하는데도 침묵을 하고 계시는 거야. 당장 안 들어주셔. 그러니까 더 기도를 한 달 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그만해야 되겠습니까? 그만해야 되겠냐고요. 이럴수록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고방같이 죽기 살기로 주님께 회개하고 구하고 이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안 들었으면 또 왜 안 들어주는가? 왜 기도가 잘못됐나?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주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지금 또 어릴 때는요. 어릴 때는 주님께 기도만 해도 아주 미리 어릴 때는 주님이 살아계시는 걸 보여주게 주님 그동안 내가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거 좀 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줄 수가 있어요. 아주 어릴 때는. 아주 어릴 때는 그래 줄 수도 있대도요. 근데 크면 장성하면 그만 주세요. 아니에요. 너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어? 너가 말하는 거, 너 직장보다도 내가 더 커, 작아? 너 물질보다도 내가 커, 작아? 너 건강보다도 내가 더 커, 작아? 이걸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한테 주려는 게 썩어질 세상이나 돈이나 건강을 주려는 게 아니잖아. 나를 나한테 주려고 하는 거잖아. 나를 알고 어떤 주님인지 알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큰 구원인 줄 알고 너가 나한테 사랑받는 게 얼마나 큰 건 줄 알고 그래서 너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러는 거잖아. 이렇게 그 정도를 깨우쳐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같으면 다 그렇게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아주 몇 살짜리 어린애 같이 그래 기도하니까 하나님 주시네. 살아계시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정수 씨 넘어섰지? 넘어섰어? 그거 넘어섰어. 넘어섰어. 근데 우리 김정희 사람 아들 주원이만 해도 저 깨달아지면 저럴 때라도 아마 다윗은 저럴 때라도 알았을 거야. 하나님 기도하니까 주시네. 이것만 아니라 이거 보니까 이런 하나님이 계시네. 이 하나님이 너무 좋네. 어리더라도 빨리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깨달아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제가 어릴 때라도 저도 어릴 때 이거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좋네. 이거 하나님 주신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걸 하시는 거 보니까 이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우주의 주인공이고 또 심판을 준다. 이분에게 맞춰서 살아야 영원한 생명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어리더라도. 그렇죠? 그 당장 주는 어떤 이루어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어떤 사람은 미련해서 죽는 날까지도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은 알지만 오늘 자식 위해 뭘 해주고 이것만 바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만큼 하나님 아직 모르는 거야. 그분의 좋은 걸 모르는 거야. 그런 사람 평생 예수 믿어서 평생 시험 받고 사는 거야. 근데 그런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하게 되는 사람은 그때부터 자기가 천국을 누리게 되고 세상에 자유하게 되고, 그렇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래,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쫓겨 피난가 떠나는 걸 보고 사람들은 온종일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렸다고 비난하고, 만일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면 다윗에게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아들이 배반하고 저렇게 될 수 있겠느냐고 조롱을 합니다. 자기가 고통당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저렇게 한다, 그 조롱이 더 힘든 겁니다. 그럴 때 보면.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다윗은 고통당하는 것, 쫓겨당하는 그것보다도 온 백성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저렇다고 조롱하는 그게 더 힘들어. 그래서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종일 눈물을 흘리고 눈물이 음식이 되는 고통을 참아야 했어. 근데 다윗은 그 모든 이 자기 죄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누구보다 철저히 아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가졌다는 걸 그만큼 깜빡 잊고 내게 준 권세 가지고 우리가 죽여버려 하니까 죽여줬잖아요, 압살롬이. 그렇죠? 죽여줬잖아. 요압 보고 그 전쟁터에 가서 그 앞에 서서 죽여라 하니까 죽여줬잖아. 야, 그렇게까지 말 잘 듣는 검사가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완전히 그 무슨 독재자보다 더하네, 그지?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권세를 싹 뺏어가면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은 돌변할 수도 있어. 그래, 자기는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지나면 회상을 합니다. 예. 여기 오늘 몇 절에 나오지? 4절.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하나님을 집으로 인도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게 섬겼던 그때를 생각하니까 지금 입장에 너무 처참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 우리가 이제 다윗은 여기서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무슨 값을 치르더라도 이제 은혜 생활만 회복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하게 되면은 정말로 좋겠다. 이제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세상 사업이 번창해지고 이렇게 하고 자기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멀리하고 이렇게 교만하게 됩니다. 또 다윗과 같이 말입니다. 또 다윗만 그렇겠어요? 노아 자손들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우리는 이걸 볼 때 나는 아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똑같이 그래야 돼요. 근데 이걸 보고 그럴 때마다 빨리 이 말씀을 듣고 이 다윗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내가 벌써 이렇게, 그게 내가 어려서부터 말씀이 벌써 달게 안 들려지고, 전에는 막 말씀이 달게 들려지고 아멘 된다, 뭔가 말씀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면 벌써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한두 번은, 말씀이 한 번, 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일주일하고 두 주일하고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 벌써 여기서 문제다 싶어갖고, 내가 왜 하나님과 뭐가 멀어졌지? 내가 어떻게, 여기서부터 벌써 문제점이 있다고 찾아 회개하는 사람은 잠깐은 이렇게 일이 될 수가 있지만 크게 툭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그렇지만 또 사람이라는 건 그래도 하나님 크게 분식하려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어떨 때는 특별히 또 어려움을 줄 때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벌써 말씀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고 어떤 신앙에 문제가 있을 때, 저를 볼 때도 그렇다. 뭔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강하게 내가 싸우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뭐든지 예하고 순종하고 힘있게 어려우면 어려움 타협 안 하고 내 하나님 뜻을 살지 내 손해 보지 이렇게 될 때는 생명이 있어요. 근데 어딘가 세상이 어려우면 제발 하나님 이 어려움 좀 없으면 좋겠는데 왜 어려워주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지 못하고 힘들어 벌써 이렇게 되고 벌써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깨어있을 때는 그래 와 세상은 그런 거지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따라 더 사랑하면 되지 저것들이 또 나를 또 이렇게 하나님 얻게 하려고 또 역사하는구나 이럴 때는 문제가 별로 적어요. 알겠죠? 뭔가 첫째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문제를 붙였을 때 생명이 있지 못하고 힘들다고만 자꾸 이렇게 하는 거야. 힘들 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또 같이 할 수 있는 동행의 역사가 있겠구나. 또 사는 역사 주님과 함께 날마다 또 죽으면 사는 이 자랑을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자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와 같이. 그렇죠? 약할 때 강함을 또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이 어디고 시편 51편에 보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님 나를 미리 쫓겨가기 전인가 봐. 그게 쫓겨갈 때도 우리 아내 범죄한 거로 나단 선지가 와서 책망했잖아. 그러니까 그 시에 나오는데 주여 나를 어떻게 하요?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시편 51편 11절입니다. 쫓아내지 마시고 두 번째 뭐죠?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주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쫓겨가도록 만든 거야. 그렇게 했는데도 왜? 그걸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하려고. 알겠죠? 예. 그래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의 제일 큰 수입이 성경에 마태복음 6장 25절에 나오죠.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6장 24절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또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주지 못하고 재물에 대한 부여한 자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